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계셨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날마다 주님께서 계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직 주님께서 앉아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들을 기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목소리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획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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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길을 만드시는 주.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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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헤아리기 어려운 사랑과 은혜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에 힘쓰며 매일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오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저희의 찬양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었을 줄 믿사오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게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충성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곧 새학기가 시작하여 새 교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 중에 어려움을 살피게 하시고 나눔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실 때 그들의 나음을 보고 그들과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이웃 형제 자매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결코 멸망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믿음을 허락하신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하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주일 예배 장소가 트리니티 교회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장소, 시간에 대한 안내를 교회 웹사이트와 전교인 공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음향 및 영상 스트리밍을 담당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안성훈 장로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시는 학생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가을 학기 개강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청년부 금요 개강 예배가 8월 27일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8월 30일부터 트리니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6시이며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보 기도회 모임이 주일 오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모임이 8월 22일까지는 구글 미스로 진행되며 8월 29일부터는 대면으로 오후 1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지은 지사님 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 새학기 목장 편성과 수고해주실 목장 지기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섬겨주시던 김희석 형제님이 박사과정을 위해 타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학기가 곧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힘차게 여러분들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주셨던 김이석 형제가 이 박사과정을 맞아서 타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곧 시작하게 됩니다. 주께서 또 우리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김희석 형제 또 이제 박사 과정을 맞이해서 타주로 떠났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서 또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감사하게도 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또 아버지 장소를 제공하는 집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많은 아이들이 또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가는 복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부터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꼬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삼십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막에 대해서 3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성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을 알아갈 텐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예배자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학기 또 그리고 새로운 마음 또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가장 우선이 바로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할 책임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이 죄 용서함을 체험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용서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짓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잘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대면 시대에 이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가정의 삶을 한번 보시면서요, 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일 예배가 있기 전에 토요일에 한 주를 쭉 돌아보면서요,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금식하는 날인데요, 그날은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소망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5분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시간이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시간을 좀 늘려서서 먼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쭉 돌아보시면서 온전하게 회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할 것은 이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이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서 누리는 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발적이지 못하거나 또 의지가 부족하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시계를 보면서 지나가도 그 자리에 앉기가 참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해도 어떻습니까? 입술이 제대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지지가 않고요. 또 받아들여도 또 쉽게 잊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전부를 드리는 이 번제처럼 나를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보면 번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그곳에 집중해서 앉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은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도 잘 안 되는 것,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생기면 재미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실력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또 성취감도 점점점 쌓여가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나 자신이나 또 아니면 가정의 예배 생활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발적인 즐거움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 속에, 내 자신 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상실했다면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먼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간을 세팅하고 나에게 그 시간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방법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는 이 고집센 자아를 이기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셨죠. 우리를 깨뜨리셨죠.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로도 이미 나를 이기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이 기도를 늘 제일 처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깨뜨리신 그분이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또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제거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요, 대개 이것이 오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른 시간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고 또 결단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줘야만 되겠죠. 꼭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날이나 또 아니면은 시간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시간들을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내고 또 나무라기보다는 이런 도전을 한번 또 드리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예배 시간에 가기 전에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한번 읽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역사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시편 1편을 읽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한번 맡겨주는 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할 것이 있는데요. 예배를 사모하고 자발적으로 참석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은 이 둘러싼 이 나의 환경 때문에 설교만 듣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대면은 또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 딱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나에게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조용한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이 순서가 바뀌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주일이 주는 이 안식을 철저히 누리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휴식의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조금 남짓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충분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 강박감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요. 또 다음날 일하는데, 업무하는데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심령이 또 안식을 찾는다면은 그다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해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손해의 이익을 따져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우선적이지 못한 이 삶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된 삶을 드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코비드 상황이라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이건 역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상황을 회복될 길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겠죠. 팬데믹이라는 이 환경에만 압도되어서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용기와 또 소망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단절된 이 교제를 좀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요, 또 그렇게 해보시고는 뭐 손편지를 썼다, 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좋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도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더 풍성한 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을 정말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영적 건강 여러분들 챙기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시간이 돈일 정도로 모두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이라도 집에 와서라도 집에서도 운동을 하고요. 또 몸에 좋은 음식과 또 약을 구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나름대로 이 휴식도 하고 휴가도 가고 미술관 또 박물관을 찾아서 이 문화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과 관련이 있고 또 정신세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의 부분을 잊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인간이 가진 이 영의 영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영의 세계를 인정한다 해도 단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이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의 세계를 다루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뭐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 정신 건강에 더 복잡하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큼 머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를 영을 빼고 혼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마음의 안정을 더 갖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다른 세상 신들과 같이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신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 하나야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영적 생활에서요 하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이 구슬하게 되면은 귀신이 떠난다고 믿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야, 저걸 어떻게 믿지? 미신인데,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점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운수대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점치는 분이 말하면 이사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속 시원하게 그분들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해답으로 또 부적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덤벼드는 이 악한 기운까지도 막아주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구슬하든 점을 치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귀신이 그에게 달라붙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정신 세계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한 예가 바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 이 군대 수만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귀신만 우리 속에 들어와도 되게 힘들 텐데요. 많은 귀신이 들어오면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밤에도 깨우고 낮에도 깨우고 어떻습니까?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왜 귀신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귀신들은요. 자, 그것은 이 사탄이 귀신들의 왕임을 알리는 그들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 힘이 세고 올라가는 거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사탄이 가장 힘이 센 귀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귀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귀신이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귀신이 접근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무리 강한 귀신은 물론 귀신들 대장인 이 사탄 역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함께하는 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서 이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시험 속에 빠짐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시험이 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멋진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러면은 승리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던집니다. 문제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과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피할 길도 주셔서 너희들 승리할 거야 라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허락할 길은 왜 또 찾지 못할까요? 허락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답부터 먼저 말한다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은 삶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건강해야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이 영양 부족으로 시험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운동장에서 뭐 쓰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영양실조가 더 심해지면요. 눈도 잘 안 보여서 하나님이 시험을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신 그 길조차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정말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은 너무나 친절하게 또 어떻습니까? 그것만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시험까지도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주님은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기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입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사탄의 밥이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야 될 그 밥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 있다. 그거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것이죠. 먹는 방법은요. 여러분 먹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구약과 신약 또 어떻습니까? 골고루 시편도 읽으시고 또 예언서도 읽으시고 역사서도 읽으시고 복음서도 읽으시고요. 이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것을 성경을
통으로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되고 또 내게 갈급함을 채워준 생명이 되는 말씀을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에 도전을 지금 하고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지금 4독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8명의 이 암송팀이 지난주에 여름 방학 동안에 암송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새학기에 또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점 하나를 제가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쉐어 나누고자 하는데요. 확실하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간증입니다. 이 화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먼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화평케 만드는 자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우리 영어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는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요 내 감정이 그냥 푹푹푹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것, 녹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를 들어가면요 나에게 오래된 이 감정, 쌓여있던 억울함, 모든 것 화나는 것 어떻습니까? 질투심, 시기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암송팀에도 지난번에도 우리 한 분이 조인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부 외에 우리 기혼자가 조인해 주시는데요 새학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암송팀에 조인하셔서 정말로 은혜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글을 읽는 아이들에서부터 이번 새학기에는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암송하는 방법과 또 그리고 그다지 저희들이 이 성경 구절이 길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식탁이나 또 아니면은 방 구석구석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든지 말씀 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족 모두에게 이 혁명을 가져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한번 더 도전하셔서 암송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성막으로 이게 돌아와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 자, 오늘은 이 성막의 뜰로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떡상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등잔대가 있었고 또 향을 피우는 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언급된 이 진설병을 두는 이 떡상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두는 상이다 해서 떡상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떻습니까? 성막 세 번째 떡상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이 진설병을 레헴이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레헴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방앗간에 뭐 떡이 있는 풍성한 집이다. 뭐 이런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이 레헴이라는 떡의 의미와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 또 그리고 임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임재의 떡,
우리가 한국말로는 뭐 진설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빵이다, 임재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 안에 떡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떡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에 놓인 이 떡을 하나님이 과연 먹으실까요? 하나님께 드시라고 이 떡을 앞에 놓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떡을 잡수실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자, 이 떡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미지입니다. 또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의도가 들어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떡을 올린 모습이 대단히 특별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짐승 가죽을 땅에 펴고 음식을 올려놓고 식사하던 그 당시에 유목민들의 식습관과는 대단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4절을 보시면요. 그 상은 어떻습니까? 금으로 싼 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 상은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물 가죽 죽여서 그 가죽 펴고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그냥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에게 바치는 거죠. 아니면 가족들이 먹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을 금을 덮어서 어떻습니까? 그 상 위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내 마음속에 최고의 존경과 정말로 그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떡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요, 여러분이 한번 기쁨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우리에게 또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못하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드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렸는데 그 드린 그 떡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에서는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를 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적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떡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은 재미있는 방법은요. 구약을 읽어 나가실 때 숨어있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예수님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미있게 읽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을 읽어가는 재미있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이 분위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급하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떡은 매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뭐가요? 떡이 있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죽는 날까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평생 감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차려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떡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먹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먹었다면은 배부름이 있는지요? 그리고 포만감을 가지고 돌아가시는지요? 아니면은 왔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지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뭐 이런 것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고 있느냐를 믿음으로 보셔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예배를 보지 않으면요,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얼굴만 보이고요. 오늘 넥타이만 보일 것이고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런 것만 들릴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은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굶주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이 굶주림이 다양합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이 허무와 무의미함이 우리의 인생의 굶주림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우리 코넬에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요, 때로는 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굶주림을 찾고 있습니까? 찾습니까?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직장을 다니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적성에는 맞지 않아서 재미라고는 없고 때로는 짜증이 나는 그런 굶주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세상이 그어놓은 윤리와 도덕과 법적 기준을 탈선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굶주림 때문에 너무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남의 물건도 훔쳐오는 모습 우리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각종 사고 사건, 비행, 범죄 등이 우리 인생의 굶주림의 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인생은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채워지고 굶주림이 해결돼야만이 계속 반복되는 악의 순환이 끊어질 텐데요, 그게 안 되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굶주림이 세상에서 일어날까요? 그럼 왜 이 세상에서 이런 굶주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굶주림을 채워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 법, 문화, 오락, 교양과 철학,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주지만은 포만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못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임을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철학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지지만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 내면의 굶주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비어있는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급해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 주신 이 참 떡을 먹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떡인 그 떡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가짜 떡을 먹으니까 늘 배고픔이 있는 거죠. 굶주림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요,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거짓 것들 먹으면 안 돼. 진짜 참 생명의 떡은 바로 나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줄이지도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는 우리가 이 목마름을 느낀다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면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입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다시 건강을 찾기보다 늘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나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식탁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셨어요? 그 즐거움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의 목마름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나는 참 예배자인가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학기 새 장소에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진정한 예배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예배자인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쁜 마음 자발적으로 주님을 나오지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고 아버지 기쁜 마음에서 하나님의 심령에서 아버지 그쪽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갈급한 심, 사슴같은 심 찾는 영혼의 사랑을 주시고 사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바라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 즐거움에 참가하는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죄 용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의 새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며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가을 학기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주일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비전센터, 선교헌금 그 외에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